피겨 여왕 김연아가 주중에 2018년 평창 기념 재단이 운영하는 피겨 아카데미에서 이 스페셜 강사로 참석해서 꿈나무들에게 피겨 스케이팅의 기본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그곳에 참석한 꿈나무들 중에서 제일 잘하는 한 선수가 있는데 그가 자기가 잘하는 것을 믿고 김연아 강사가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 어린 선수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그 수준에 계속 머무르게 될 겁니다. 이 고수 앞에서는 이 자기를 낮추고 배우려고 해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눈을 감아버리고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잘 믿고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본질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고 구걸하는 이 사람이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맹인이고 구걸하는 것도 비참한데 죄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이중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장애와 가난과 이 죄책감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장애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눈을 치료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육체의 눈도 뜨고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어둠과 빛, 죽음과 생명, 지옥과 천국의 그 차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이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나?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그 대답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그게 그 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모든 맹인들을 다 치료하지 않으시고 몇 명만 치료했습니다. 이것이 이적이죠. 표적입니다. 이 표적입니다.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맹인을 안식일날 이렇게 치료했다고 죄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응한 이 사람을 출교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눈을 감아버리고 거부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이제 얻는데 불신하니까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고, 세상의 빛의 눈을 감으니까 어두워지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죽음이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 출교당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고 구걸한 이 사람이 우리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맹인도 아니고 구걸하지도 않지만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고 고통과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취업이나 좋은 성적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맹인을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고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께서 출교당한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맹인이었던 자가 출교당했다는 것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출교당한 걸 워낙 크게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듣고 이제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라는 이 바리새인의 압력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결국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던 모든 사람들, 그의 부모들로부터도 다 이제 버림을 받게 됐죠.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도 자기를 버렸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는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이익이나 친구들의 인정이나 세상 재미나 또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나 공부에서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이 있지만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돕고 인도하시고 구원하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고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출교당한 사람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대단하다. 내 믿음에 내가 감동받았어.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어려움 없게 해줄게. 이런 말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35절 끝에 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출교까지 당했죠. 그동안 그가 한 말이나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그의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당한 모든 일은 믿음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당했는데 그에게 일어난 일들 보면 그에게 믿음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었고 예수님은 그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36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 이 사람은 너무 믿고 싶은데 그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치료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눈을 씻고 눈이 뜨여지고 나서 못 봤어요.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직접 소개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런데 그에게 자기가 누군지 직접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너무나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고 믿고 싶어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자기를 많이 나타내시고 또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구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못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시지?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찾고 구했나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너가 보고자 하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자 그는 주여 믿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절을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에도 예수님을 보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들은 왜 믿지 않습니까? 믿는 게 어렵습니까? 세계사 책을 보면 그 세계 3대 성인으로 부처하고 공자하고 예수가 나옵니다. 이 지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예수는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지식인이라면 성경을 한 번 정도 읽어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책을 쓰거나 연설을 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을 이제 합니다.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신자들 중에 선한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를 갖겠다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그런데 믿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할 때 그 인자가 그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라고 인정하든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지만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예수의 십자가가 죄 용서와 구원을 준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도 자기들의 의와 선행과 율법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예수는 자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의 의와 선행이나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와 선행과 율법 지식과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건 안 되고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수가 미운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자기 의와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싶지 않죠. 자신의 의와 선행과 자신의 대단한 걸 의지해서 그걸로 이제 구원도 받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자신이 우리가 죄인이고 철저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싫은 거죠.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는 좋은 선생이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예수를 인정한다는 거. 그 좋은 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나를 뭐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너는 인자를 믿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소망 없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가 되고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느냐? 너가 인자로 나를 믿느냐? 너는 인자를 믿느냐?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교회 다닌 건 나쁘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다 하는 입장이니까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도 기독교 좋고 예수님 좋게 여기지만 내 삶에 있어서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런 입장에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철저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고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를 전적으로 붙드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게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됩니까? 이 사람처럼 이제 합니다. 이 38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한다는 거예요. 이 절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의를 갖추고 존경을 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위엄을 느끼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했는데 베드로가 안 믿겠어요. 아니 내가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내가 베테랑인데 예수 선생이 뭘 안다고 이 그물을, 그래서 별로 이제 이렇게 믿기지가 않았는데 그냥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이제 경건인데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를 경건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나 찬양으로도 나타나고 삶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경배한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이 있고 또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고 또 봉사도 하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공부도 잘하는 편이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믿음의 말을 많이 했어요. 또 출교까지 당했는데 나를 믿느냐 물으셨어요. 아니 이 사람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의 말도 많이 하고 출교까지 당한 사람에게 너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이 믿음 때문에 희생을 당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신앙적인 말을 많이 했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지,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나 자랑이나 선행이나 남들보다 나은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착한 편이다, 나는 그 교회 생활 잘하고 있다, 이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과 남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나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고 고백하느냐 하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거, 나도 좀 이렇게 뭔가 의지하는 그걸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 그렇게 하느냐, 그게 예수님 진정 믿는 사람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자 자기가 세상에 온 목적이 뭔지를 말씀합니다. 3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앞에 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까지 정반대가 이제 되는데, 이 앞에 그 3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한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영향을 끼치느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맹인이었던 자와 바리새인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자의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자신의 소경인 것을 인정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잘 판단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예수를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막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를 믿어요.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는 사람 예수님 안 믿어요.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탕자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 탕자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요. 회개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천국 잔치에 참여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맏아들은 모범생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 잔치에 들어오라고 천국 잔치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아들과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세상의 빛인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나는 죄인이고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 나는 지혜롭고 잘 판단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의인이고 내 능력으로 선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제의 사람은 무능한 것 같은데 유능해요. 어리석은 것 같은데 지혜롭고 망한 것 같은데 진정으로 성공한 자들이고, 이 후자의 사람은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하고 부자인 것 같은데 거지이고 성공한 것 같은데 망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후자의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입니까? 제3의 부류는 없습니다.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입니까? 맹인 같은데 보는 자입니까? 보는 자 같은데 맹인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what? 뭐라고? 뭐라 그랬어? 우리가 맹인이라고? 이런 투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런 태도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자신들이 맹인, 곧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무식한 자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으로 여겼습니다. 34절에서도 그 앞에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분이 하늘에서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한다, 죄인이 아니다,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34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가르치냐, 이 죄에서 난 자가 우리를 가르치냐 하면서 막 발끈했고, 또 7장 49절에서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아는 지혜로운 자라는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적이고 잘 판단한다고 하는데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라고 하니까 발끈하는 거예요. 발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영적인 맹인인지 몰라 이러면서 자신들이 맹인인 것을 인정했다면 주님이 고쳐 주셨을 겁니다. 혹시 우리도 모태신앙이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경 지식이 있고 모범생이고 직분자이지만 영적 맹인이 아닌가 한 걸 돌아보고 자신이 맹인인 것을 인정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고 내 신앙 경력이 얼마나 오래됐고 말씀을 많이 들었고 착한 편인데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소망이 없게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화를 내면서 막 부정하는, 그러면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하지만 이 검사 결과를 인정하고 치료를 받으면 건강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이제 맹인인가 이렇게 발끈 했을 때 그래도 이들 맹인이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4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하는 말은 이 율법도 모르고 무식한 자 있다면 죄가 적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제 하는 말은 너희가 율법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니까 너희 죄가 더욱 크다는 겁니다. 율법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적용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 예수님 믿지 않고 순종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 죄가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많이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죠.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고 오히려 말씀 때문에 영적으로 어둡게 됩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이 청년 중에 목회자가 되려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거의 이제 불신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올 때는 순수한 신자였어요. 순수한 신자였는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 지식들이 막 쌓여가는데 믿음으로 이렇게 소화하지 않고 지식으로만 나오니까 영적으로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 지식 가지고 막 판단해요. 판단만 하고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또 막 이렇게 막 부패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신앙에서 오히려 막 떠내려가고 거의 막 불신자 수준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서 이제 또 신자 이렇게 좋은 목회자가 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과 늘어나는 성경 지식들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영적으로 맹인이 되고 죄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식으로 계속 지식으로 쌓이면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어두워지고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안 들은 게 더 낫을 뻔한 그런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각자에게 너는 인자를 믿느냐 물으십니다. 왜 이런 것을 물으실까?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잘하면 믿음이 좋은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자가 믿음의 말을 여러 번 했고 믿음 때문에 출교를 당했어도 너는 인자를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적인 말을 한 것과 출교당한 그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자신의 얼마나 이 대단한 어떤 그걸 믿고 자랑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나 이 선행한 것이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나 공부를 잘하는 것이나 남들보다 착한 것이나 은사가 많은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십자가 은혜만을 붙드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죠. 이게 이렇게 믿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듣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삶 가운데 이렇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므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나는 지혜롭고 괜찮은 사람이고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이 있는데 눈을 뜨고 보는 것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다 안 보이고 모르고 이러면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아는 게 병일 수 있어요. 보는 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고통이고 손해고 희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밀려올 때도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감지 않고 담대히 살아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